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뭐라 그래야 되나? 축원합니다 해야 되나요? 오늘은 율법과 재화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일 겁나고 힘든 시간이 말씀 전하는 시간인데, 더군다나 유튜브로 이렇게 찍다 보니까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로마서 7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해석에는 3대 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문맥을 고려해서 적합한 해석을 하는 방법과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하는 방법, 세 번째, 본문에 근거한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매일 말씀을 나누는 것도 있고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같은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자세히 읽고 문단을 나누고, 두 번째 날은 하나님 찾기 성품 행하심, 하나님 은혜에 만져주심, 세 번째 날은 강조점 찾기 접속사 반복대조 강조 중심사상 파악한다고 그랬고요. 네 번째 날은 은혜와 교훈 메시지 교훈 의미를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날은 책망 회개해야 할 일 피해야 할 일이라고 했고요. 여섯째 날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과 계획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읽고 문단 나누기는 이제 한 거고요. 두 번째 날은 하나님 찾기 성품 행하심, 하나님 은혜에 만져주심은 이제 저는 7절 찾았는데요.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로마서의 주된 말씀이죠. 또한 죽음에 대해서도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원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지금 번역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개역개정만 옳다, 아니면 킹제임스 음정만 옳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고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다. 물론 같은 뜻을 가졌지만 번역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기 참 쉽게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특별히 킹제임스 음정역을 주된 성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렇게 개역개정에 없음이라고 가로쳐 놓은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킹제임스 음정역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없음이라는 것, 이게 없는 것을 이렇게 찾아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기는 이제 7절이라고 그랬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로마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다 막 이런 얘기를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으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난다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율법에서 자유함을 왜 받아야 되느냐? 로마서에는 이제 여태까지 6장까지 계속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율법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또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7장 내용 또한 본문만으로는 이해가 쉽지 않죠. 아니,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태까지 율법을 결혼한 여자가 그 남편이 사망하면은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율법이 없으면 자유롭다고 이렇게 말해놓고, 여기에는 보면 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 말씀만 갖고, 이제 그동안은 말씀만 갖고 성경을 3권을 비교해 보면서 읽었지만, 이 로마서는 특히 이 말씀 갖고는 3가지 성경을 갖고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용주 목사님의 설교 본문들을 참고로 해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로움의 병기가 되고 의의 종이 되는 것을 해방, 구원, 자유라고 말하는데, 율법에서 죄를 깨닫게 됨이라 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로마서 3장 20절 쓰셨나요? 안 쓰셨나요? 좀 써달라고 얘기했는데 안 쓰셨네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 법은 율법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기보다는 사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냐면 고통이 커져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이걸 어겼네.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어겼네. 자꾸 율법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 율법이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율법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숨겨진 죄들, 여태까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죄라고 이제 판명이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만 갖고 우리가 죄라고 이렇게 딱 구분했는데 장로의 유전으로 600 몇십 가지를 만들어 놨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주일날에는 계단에 올라가서도 안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미리 다 켜놓고, 밥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다 예약을 해놓는다고.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강조점 찾기는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따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저는 너무 10번을 읽어봐도 참 어려운데요. 도덕과 양심의 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법을 갖게 되면요, 그 사람은 지킬 수 없다는 이런 한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굉장히 인간은 이걸 지킬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5장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계속 읽어주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또 27절.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뿐이 아니죠.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음욕을 품으면 어때요? 마음속으로 이미 간음한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실제로 죽이지 않았으면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 간음을 실제로 눈앞에서 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제 신약시대에는 도덕과 양심의 법,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우리가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실. 그쵸? 자, 은혜와 교훈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그 다음에 9절 10절.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 내가 알았나니.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이라 그랬죠.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 내가 알았나니 제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따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생명에 이르게 한 그 계명 앞에 가면 갈수록 인간이 얼마나 죄악성이 예민하게 드러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것이 양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죽을 노릇이에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자녀에게 참 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 말이 생각이 나갖고 결국은 자존심이 있어갖고 사과하지 않다가 내가 잘못했다고. 왜냐면 성령님께서 뭐 계속 지적을 해주시니까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문장을 다 아쳐갖고 내가 이러이러해서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까지 주어진 하나님의 법인데요. 이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할 때 로마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신 거죠. 율법에 눌려있던 우리에게. 그래서 율법이나 정의로 가면 모두가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어떻게 돼요? 불의해지는 게 아니라 정의가 완성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깨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져주시지 않으셨다면, 피 흘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때요? 몽땅 한 명도 100점을 맞아서 율법을 지킬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다 지옥까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를 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100%다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완전하게 다 이루신 분이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통해서 성경 말씀 배울 때마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교훈은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에서 죄 아래 팔렸도다. 번역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어봐도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훈을 얻은 거 13절, 14절 읽겠는데요. 이 교훈에는 두 가지를 저는 이제 받았는데, 율법은 신령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 없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은 거는 이제 저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같이 읽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누가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만 어겨도 지옥 가는데, 그렇잖아요.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아까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지옥불에 간다 그랬고, 어떤 사람한테 음욕을 품으면 벌써 그게 가늠한 거라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일단은 뭘 하냐면요, 정죄하지 않게 돼요. 근데 정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저건 옳아, 저건 틀렸어, 이건 맞아, 이거는 아닌데 왜 저렇게 하지, 다 끊임없이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서 나 자신이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나를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고집, 내 모든 것을 맡기지 않는 한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옛날에 그런 고난받고 막 이런 것들이 아직도 상처로 남아가지고 너 아직 지금은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는 때에 나를 이기지 못하고 함부로 말해서 너무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 되면 그래,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참아야지, 이런 분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일단 저지르고 나서 그때부터 후회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요. 저는 그래요. 참아야 되는데 많이 참아요. 막 부단히 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입에 담지 못할 막 말해놓고 주여 나는 왜 이렇게 인간 같지 못합니까, 이러고 회개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또 말한 자녀에게 잘못했다고 말하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내가 인내하고 참고 그래 참자. 그 막 이 몇 번 뭐 하나님은 77번씩 응? 7번이라도 참으려는데 무조건 용서해 주려는데 용서가 되냐고. 너무 화가 나면 머리끝까지 올라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참아서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하게 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아멘? 네. 5번째, 책망 회개해야 될 일, 피해야 될 일은 10절,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 내가 알았나니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맞나요? 12절.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이 말씀 읽으면 이해가 되세요? 저는 여러 번 읽어봐도 너무 어려워요. 말씀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암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성령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죄도 똑같이 마귀 새끼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떤 상황이 돼도 아멘 이겨야지 그리고 용서가 돼요. 근데 성령 충만치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고 말씀 보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파박 나가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참 한심한 인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율법적으로 옳다 그렇다 그러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데 아주 많이 아주 자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아직도 인간인 연약해서 이걸 못 지켜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 주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도 용서해 주시고 상대방의 그 화났던 마음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에 필요한 것과 계획 정리는 저는 13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참 어렵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훈육선생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잠정적으로 있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쵸? 율법은? 근데 율법으로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우리는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일수록 새벽 예배 가고 철야 예배하고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고 전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일수록 뭐가 되어가냐면 신앙이 좋다는 사람일수록 율법적이 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 장로님은 왜 새벽 예배도 안 오고 그래? 저도 옛날에 그래서 새벽 예배 하루도 안 빠질 때 저 장로님은 왜 이렇게 맨날 새벽 예배를 빠지지? 저 권사님은 믿음 좀 좋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예배를 빠지는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나의 잘못된 모습만 가르쳐주기 때문에 나만 가르쳐주면 되는데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율법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고. 그래갖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 막 하지 말라는 거 지키느라고 너무너무 애를 썼어요.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키다 하나를 어기면 에라이 어차피 어긴 거 지옥 갈 건데 뭐 내 맘대로 살자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율법적인 교회를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가르치는 교회를 가야지. 이건 하면 안 돼. 지옥 가. 저거 하면 안 돼. 지옥 가. 11조 안 내면 너 지옥 가는 거야.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가. 이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 같으시죠? 아닙니다.
물론 말씀대로 지켜야지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11조를 못한다고 해서 지옥을 가는 건 아닙니다. 복을 못 받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황충을 금해주고 너가 11조 하면은 응? 뭐든지 다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라기서에. 그랬으니까 율법은 나의 잘못된 모습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율법 안에 절망한다는 거 잊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은혜가, 응?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만들고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응? 그래갖고 저는 이제 노숙인 교회를 얼마까지 다닐지는 모르지만 거기 다녀보면은요, 뭐 말씀 아주 정리정돈해갖고 착착착착 가르쳐도 하나도 안 변해요. 여전히 술 마시고 교회 못 나오고. 응?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여태까지는 율법 때문에 하지 않았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죄에서부터 딱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모든 모양이라고 버리라고 하셨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죄 짓고 있지? 이러고 100% 확 돌아서게 되는 거란 말이죠. 14절 보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냐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단 한 분 오직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신 분이십니다. 그는 죄 없으신 분이고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시면서 또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그분에게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한테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이 뭘 주세요? 우리한테 보혜사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성령님이 은영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마음속으로 막 주세요. 막 범죄했으면 고집 부리고 안 하려 그러면 밤새도록 생각나게 해갖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상처 준 것도 용서를 빌게 되고 그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허물과 실수와 이런 약점 이런 걸 다 씻어주셔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만이 아니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아직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기보다는 마귀를 닮은 형상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만약에 뭐 하나 잘못했을 때 옛날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뭐 교회 뭐 성물 만지면 죽는다 막 이런 구약의 그 말씀 갖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오래 참아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이걸 아는 것이 은혜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구나. 와 얼마나 힘드셨을까. 양손에 못 박히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막 피가 철철 흐르고 그 다음에 심장이 살아있나 안 죽었나 불나고 찔르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그거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야 진짜 나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내가 바로 살아야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지 이런 걸 깨닫는 거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주님처럼 우리가 그랬잖아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게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이 혹시라도 말씀을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히 어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었겠습니까? 늘 잘못하고 늘 범죄하고 실수하는 이 부끄러운 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작은 종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님 오라 하실 때까지 하나님 믿음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모든 것 주님께서 용서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